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헌신, 표징, 그리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의 헌신, 그리고 어떠한 표징,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6,000명 대 600명의 싸움이 곧 시작되려고 합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차 3만 대와 기병 6,000명, 그리고 그 외 군사의 수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그 군대와 600명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잠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군대에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달랑 600명. 그나마 3,000명이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 직전에 도망간 그 군사들,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숨고 도망가고 해서 남은 게 이제 600명 남았대요. 2,400명이 도망갔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게다가 무기는 철로 만든 칼이라고는 겨우 2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이 정도 들고 있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대기나 농기구 정도, 그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있던 3,000명 가운데 다 도망가고 이제 남은 숫자 겨우 이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36,000 대 600만 하더라도 이 600이 36,000을 이기긴 쉽지 않죠. 6배 정도가 아니라 60배입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근데 거기다가 또 더 많은 군사들까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전쟁의 승자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변수를 추가해야 됩니다.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600이 이길 수도 있고 600이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거나 이래서 우리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해서 1000팀, 100팀 하여튼 이렇게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 맨 마지막에 점수 차이가 이제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큰 게임을 하나 앞두고 있죠. 그리고 그 게임의 점수는 지금까지는 한 게임당 10점, 50점, 100점을 했는데 갑자기 그 게임의 점수는 1000점 이렇게 됩니다. 한 방에 뒤엎어지는 거죠. 그 한 방에 뒤엎어질 수 있는 그 변수,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변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주실 것인가.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찌르며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일촉즉발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때 쓰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을 조금만 자극해도 이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가 그냥 한꺼번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끝장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이런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에서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숫자로 전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또 게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질럿 한 서너 마리 남았는데 상대는 캐리어가 배틀크루즈가 이렇게 진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것보다도 더한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제는 지지치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떠오릅니다. 믿을 뿐이라고 생각해서 겨우 하나님을 떠올리며 전쟁에 이겨보고자 제사도 드렸는데 그마저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이 제사라도 드리면 이길 것 같아서 했는데 근데 그마저도 혼났죠.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제사,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제사, 그 제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진 제사가 아닌 이 제사 드리면 도망가던 애들 좀 붙어 있겠지, 이 제사 드리면 어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냥 이 정도의 주술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이용해서 도망가는 군사들을 잡아놓고 싶었고, 제사를 드리면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닌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사심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예배,
여러분 중고등부 때 혹 여러분 부모님들이 야 오늘 예배 드리고 오면 내가 너 원하는 거 그거 사줄게. 마치 그것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심이 가득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럼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뇌시키다시피 가스라이팅 하다시피 그렇게 가르치며 또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이 법계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으며 또 왕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기도 했고 제사 한번 잘 드리면 이길 것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말하렴. 아빠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는데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아빠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라고 말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남의 집 부모에게 가서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빠가 아닌 다른 아빠 다른 누군가에게 울부짖으며 그렇게 달라고 떼쓰고 있다면 거짓 사랑으로 아빠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면 그럼 그 아빠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본 적이 없으시겠죠. 여러분 혹시 옆집 아빠에게 가서 아이패드 사달라고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옆집 아빠한테 가가지고 친한 옆집 아빠 우리 집 아빠랑 거의 뭐 형제 자매처럼 지내는 친한 옆집 아빠한테 가서 내 등록금 좀 내달라고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에게 속했다. 나만 의지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 수천 년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가지고 있던 전력, 그들의 가지고 있던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여전히 이런 것들도 다 용서하고 계시지만 아마 저라면 정말로 섭섭하고 화나고 승질나고 그래서 떠나버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 자식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할지 아니면 블레셋 이 인간들의 손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래서 홈구멍을 내야 할지 아주 심히 고민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전쟁은 역시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그대로 안 되면 10번, 100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겠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도 또 이스라엘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민을 끝내시고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 블레셋에게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서로를 죽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일까요?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복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편이지만 지게 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신 그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주인공은 요나단이죠.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시작도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겁도 없이 게바라고 하는 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 그 수비대가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마치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일제시대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단이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겁없는 짓이긴 했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때 요나단은 6절을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말은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법궤만 앞세우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런 주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역시 제사만 드리면 이길 줄 생각하고 사무엘이 해야 할 그 일을 자신이 마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번역하고 있는 이유는 요나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술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과는 다른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죠. 법궤가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니고 제사를 잘 지내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셔야 한다는 이런 기계적인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움직일 때에 함께 하실지 말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요나단의 이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럼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 말지는 내가 지금 단 홀몸으로 나가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 무조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 그 또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계적이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요나단의 고백인 겁니다. 결국 그 의미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고 지금 요나단은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건방지게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사울처럼 법궤가 있어야 제사를 지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이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갈등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고민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것들 블레셋 손에 붙여버릴까? 아이고 이것들 한 번만 더 도와줄까? 그런데 그때 요나단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래도 내가 이 이스라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저의 상상이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지 않을까. 물론 제 마음보다 훨씬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요나단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하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 이 한 사람의 용기와 살아있는 믿음이 지금 하늘에서 갈등하고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만 한 사람이면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족하다. 참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갈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이면 족하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각자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만한 그 믿음의 고백, 그 한 사람의 고백이면 족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의 이 고백이면 족한데 여러분 그게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각자가 고백해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고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들려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에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시키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요나단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국이 길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사울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기간이 무려 17년이나 되었습니다. 13살 정도 짐작이 되는 그 나이부터 17년을 기다려서 30살에 드디어 왕이 되게 됩니다. 13살에 기름 부었는데 17년을 도망다니고 떠돌아다니다가 그리고 30에 드디어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한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위한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에 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어제도 우리 목자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 목자 모임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품은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 목자가 표현했지만 다른 목자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목자가 아니지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저는 있는 줄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든 아니하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나아가리까 물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한 그 헌신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길, 아니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는 지형이 아주 험한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징표를 구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굳이 지형이 험한 것을 선택한 것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움직이기 좋은 평지였다면 보이는 순간 블레셋 군사들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는 것도 또 오는 것도 힘든 그런 험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요나단이 오늘 이 기도의 표징을 구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기다려라,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요나단과 그의 함께한 부하가 가만히 서서 기다릴 것이지만, 요나단을 향해서 야 올라오라 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표징으로 여기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요나단은요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약간 여담이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요나단 혼자서 이렇게 깝칠까? 지금 600명이 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텐데 왜 혼자 이렇게 깝칠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요나단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고 요나단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개발하는 곳을 친 것도 요나단이 그냥 무조건 심심해서 재미로 쳐본 게 아니었어요. 거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라는 믿음으로 그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엄청난 전쟁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임할 군사도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사무엘 제사장에게 혼나는 것도 봤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그는 나름대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부하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갔죠. 염탐하기 위해서 어쩌면 처음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지형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건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거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징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나단이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올라오라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사실 블레셋은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박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야 올라와봐. 얘네 올라오면 우리가 너네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약간 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요나단의 귀에는 뭐라고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렸던 거죠. 그리고 응답이 분명했습니다. 협박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말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기도한 대로 올라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올라오라는 말만 하지 올라오면 뭐 보여줄 게 같은 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응답인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올라오라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낮아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올라오라고 했잖아. 올라오면 보여줄 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분명히 올라오라는 말 그대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다면요, 거기서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두드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응답에 그대로 반응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 요나단 보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도착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편이 되셔서 요나단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떨었고 블레셋 군대도 떨었고 요나단도 기쁨으로 감사로 온몸을 떨었을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한 이유는 이 숫자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까? 이것을 물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실 겁니까? 이것을 물은 거죠. 하나님, 이 600명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만한 그 마음만 있다면 사람의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무기 드는 그 소년 한 명으로도 족하다 여기고 블레셋을 향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징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징표를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600명으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를 물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저 한 사람으로도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표징은 여러분 각자가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 구하는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이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구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습니다. 라는 마음인 거죠. 저는 부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저의 전반적인 사회를 놓고 최 목사는 어떤 사회 하기를 원하냐? 어떻게 부흥해야 된다고 원하냐? 최 목사에 갖고 있는 그 청사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럼 저는요, 참 안타깝게도 이게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저는 방법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많이 배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그 방법 중에서 이겁니다 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방법들도 다 때로는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보내실 거고요. 부흥케 하실 거고요. 제가 어떤 수없는 방법,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 배워온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엇을 해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떻게 부흥해 갈까? 저는 여기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 저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한 없다 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함께 구하시며 징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요나단 한 사람 들어갔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한 20명쯤 죽였다는 그 한 사건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상상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 한 사람 진심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하셨다면 응답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울처럼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사울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치러갈지 말아야 할지, 이 요나단이 안전한지 어쩐지 궁금해서 묻기 위해서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그 정찰병들이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불러와라, 기도해보자 했는데 조금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서 더 큰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마저도 중간에 포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됐다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다 그만 물어봐도 되겠다, 안 봐도 뻔하네. 늘 사울은 이랬습니다. 사울은 좀 전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혼이 났습니다. 사무엘에게 혼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혼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늘 보면 그 뒤편에 나중에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짐승들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은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기다리라 하셨다면 요나단은 그곳에서 그냥 올라가지 않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든 우리 그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을 교훈 삼고 요나단을 본받아서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의 방법대로 징표를 구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응답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